오늘도 감동적인 찬양을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와 예비하신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수고하시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들과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가르쳐주신 스승님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의 참 스승님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스승의 주일, 스승의 날을 맞아 우리에게 참 스승이 누가 계셨나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에겐 정말 존경스럽고 참다운 가르침을 주셨고 나를 감동시키고 내 일생을 바꿔주신 그런 선생님, 스승님이 계셨나요? 만약에 그런 참 스승이 계셨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 그런 스승님이 계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스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양의 문이 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신 참 스승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스승님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사람들이 존경하였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면 누가복음 4장에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요. 어떤 구절에서는 심지어 너희는 그렇게 하면 내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도들과 제자들은 널리 복음을 증거했죠.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대를 이어서 또 대를 계승계대해서 주님을 따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진리로 자유롭게 하는 이는 정말 어버이와 같고 참된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야말로 우리의 첫 스승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과 스승님께 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듯이 부모님의 은혜도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닌 것을 우리가 많이 잊고 지냈음을 되새겼는데요. 스승님의 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 전 국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인 영웅이죠. 그의 인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런던의 유명한 신문 하나가 처칠의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쭉 그의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그 기사를 냈어요. 위인을 만든 스승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 이게 영국 전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처칠은 신문사에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한마디로 귀 신문의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스승님이 한 분 빠졌습니다. 그분은 저의 어머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또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로 모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양육받고 교회에서 양육받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의 참된 스승님은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 스승으로 모신다면 우리가 잘못 나갈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편지로 썼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실까요? 14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요즘 새벽에 고린도전서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속을 썩였어요. 굉장히 은사도 많고 선물도 하나님께 많이 받고 풍요로움도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교만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파당을 지어서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이러면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언제겠어요? 자녀들이 서로 싸울 때, 그리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부모의 은혜를 모를 때 마음이 아프겠죠. 사도 바울도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여겨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참 스승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의 본문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으로 낳아주신 스승님들께 감사하십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라고 했는데 와, 이렇게 스승이 많단 말인가? 원어의 뜻은요, 여기 1만 스승이라는 게 원어에서는 셀 수 없는 가정교사들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존경하고 한 분, 두 분 사부로 모시는 그런 스승이 아니고요, 영어로 번역된 영어 번역에서는 countless tutors라고 되어 있어요. 이 로마 제국 시대, 그 전에 그리스 시대로부터 바울 시대에서는요, 가정교사가 아이들을 돌보고 숙제도 봐주고 운동도 같이 해주고 산책도 하고 학교생활 도와주고 습관도 돌봐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가정의 튜터들은 종이고 노예였어요. 종이고 노예 중에 똑똑하고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애들의 가정교사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런 가정교사는 아버지처럼 아이들에게 무한 책임과 애정을 가진 존재는 아니었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가정교사 같은 역할을 훨씬 넘어서서 영적 아버지로서 성도들을 자녀같이 여기며 무한 책임과 애정을 가지고 돌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 스승, 가정교사는 많으나 진짜 영적 아버지가 없다라고 한탄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자신에게 네 분의 아버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아버지, 두 번째 세상 학문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그리고 왕, 마지막으로 영적 아버지가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말하였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소중하다라는 의미였죠. 성경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성경의 가르침을 자기 편한 것,
또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만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잘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참으로 유념해야 될 말씀이죠. 또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들도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중에서도 말씀을 잘 가르치고 기도하고 또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장로님들을 더 존경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김병건 장로님의 간증에 참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못 보신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고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과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특히 존경하고 사랑하며 잘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나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상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도 오랫동안 10달 동안 아기를 품에 안고 그리고 낳을 때 큰 상고가 필요하죠. 때로는 그 고통 속에서 죽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노라 라고 하는 영적 아비된 사도 바울의 심정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고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시고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구경거리란 말은 세아트론이라는 말은요 경기장, 콜로세움 같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 혹은 노천극장,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는 극장 혹은 거기에 놓여진 사람들이나 또 죄수들이나 노예나 사형수나 심지어 전시물들, 물건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도 이제 프랑스의 파리에도 있지만은 개선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하여 올 때 자기는 폼 잡고 면류관 쓰고 멋있게 환호를 받으면서 가지만 뒤에는 그 이방에서 야만족의 추장, 족장, 유명한 장군 또 그 가족들, 왕비 이런 사람들을 거의 벌거벗겨가지고 쇠사슬에 매서 끌고 다닙니다. 이렇게 질질 끌고 구경거리로 만들었다가 마지막에는 행렬이 끝나면은 처형장에서 죽여요.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참수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그 구경거리로 야수들에게 던져지는 죄수들, 이런 고난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여 온 세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낳은 참 스승들이 많이 계셨죠. 진정한 참 스승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돌아가셨던 부활하신 선한 목자 주님이 계시고 그를 본받아서 참된 사역을 감당한 사도 바울,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신 많은 분들이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주님의 모범을 따라 거의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알려지지 않았던 은자의 나라 조선의 양떼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목숨조차 내놓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올해 여러분들께
그 선교사님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달력으로 보여드리고 매달 묵상하고 기도하시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드렸는데요. 몇 분의 선교사님들만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토마스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오셔서 그 배가 조선 군민들에게 침몰되는 바람에 평양 대동강변에서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셨죠. 헨리 데이비스 목사님입니다.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내한한 지 6개월 만에 1889년 9월에 천연두에 걸려서 순교하셨습니다. 존 헤론 선교사님입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임명받고 1885년 6월 내한하셔서 의료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1890년 환자들을 치료하던 중에 너무나 무덥고 과로에 지친 나머지 이질에 걸리셔서 7월 16일 순교하셨습니다. 이분의 순교로 마포에 양화진 외국인 묘지가 생겼죠. 여러분, 마포에 양화진 외국인 묘지, 그 합정동에 있는 그 절두산 옆에 묘역에 가보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신 그 묘지가 있는데 한쪽에는 어린이들의 묘지도 있어요.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 그곳에 묻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감동이 됩니다. 윌리엄 맥킨지 목사님도 계신데요. 1893년 12월에 내한하셔서 황해도 솔레에 들어가서 혼자 외롭게 살다가 열병에 걸려서 1895년 6월에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너무나 외로웠다고 해요. 아무도 전도되지 않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외로움에 지쳐서 열병에 걸려서 혼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진은 지금 없는데요. 조지렉 목사님, 외국의 선교사가 되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예로운 일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선교 사명에 대한 긍지가 넘쳤던 분인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1900년에 내한하여 평양에서 사역하시다 천연두에 걸리셔서 1901년 성탄절에 순교하셨습니다. 헨리 아펜젤로 목사님입니다. 1885년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함께 입국한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님인데요, 배제학당과 정동 감리교회를 세우셨죠. 그런데 1902년 6월 목포에서 열리는 성서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다가 한 소녀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배가 작고 상당히 그냥 조심스럽게 가야 하는 참 연약한 배였는데, 그 소녀를 구하러 가다가 그 배도 좌초되어서 그만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윌리엄 정킴 목사님, 미 남장로교회 선교사로 내한하여 1908년 1월 장티푸스와 폐렴으로 순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뮤얼 무어 선교사님, 언더우드의 그 세문안 교회에 이어서 한국 두 번째로 곤단골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 곤단골 교회 후신으로서 승동교회가 지금 합동축이 되어 있는데요, 종각 파고다공원 쪽에서 이렇게 인사동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승동교회가 있는데, 그 골목 안에 들어가면 승동교회가 있는데요,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세운 그 교회가 첩장교회라고 불렸어요. 첩들과 백장들의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천대받던 백정들과 여성들, 특별히 첩들을 위해서. 신촌에는 대형교회가 있죠. 거기는 갓바치들, 가죽 팔고 무두질하고 천대받던 그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셨고, 마포에는 그 독을 짓고 새우젓을 담가 팔던, 역시 천대받던 그런 강가의 어민들이 살던 그 동막골에 동막교회를 세우셨어요. 제가 그곳에 2번이나 섬긴 사역을
다음 주 이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수요일 날 기도회 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어렵고 낮고 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선교사에게 힘쓰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너무나 열심히 구원의 사역에 동분서주하다가 1906년 12월 46세 젊은 나이로 순교하셨습니다. 백정들은 너무나 고마운 나머지 천주교처럼 그분을 성인으로, 성자로, 세인트로 추대하려는 운동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닮은 여러 선한 목자들이 진리를 증거하다가 머나먼 이역 땅에서 죽어갔습니다. 정말 귀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정말 길이 남을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운 분도 계시지만 온 지 6개월 만에 천연두에 걸려서 이질에 걸려서 열병으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많은 사람 전도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선교사님들도 계셨죠. 그러나 이분들 모두가 주님을 닮은 선한 목자요, 우리 민족의 참 스승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마음 깊이 존경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도 참 스승님들을 존경하고 본받읍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고생하고 수고하여 세상적으로는 비참한 인생 같지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헌신한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나는 참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너무 너희들 보기에 부끄럽다, 아들아 나를 본받지 말라, 이럴 수도 있지만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도우면서 잘 살아왔다면, 아들아,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 크고 부유하고 지위가 높고 대단한 성공을 이룬 것은 없으나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단다, 너는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대단치 못하고, 아니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계 선교의 큰 사역을 감당함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권하였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우리 구역에서도 연약한 구역원들에게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저를 본받아 사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도 언젠가 신실한 일꾼 되고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서 나중에 참 스승이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17절의 말씀,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 관계였어요. 바울이 아버님이고 디모데는 아들이에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지만 디모데는 정말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자랑스럽고 신실한 그런 아들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파송되면은 나의 영적 아들이고 나의 멘티이고 나의 제자이고 나의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가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 가는 거죠. 주님을 닮은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 후배 목회자, 제자 디모데를 길러서 파송하면 그가 또 다른 제자들을 잘 양육하고 또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많은 제자들이 양육되어서 또 그 다음 제자를 양육하고 복음으로 낳고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내 대해서 그칠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기도하며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승님들의 은혜에 직접 보답하지는 못해도 우리도 참 스승이 되려고 노력하며 주님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아주신 영적 아버지 어머니 되신 참 스승님들을 닮은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지금 혹은 장차 스승님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실 때에도 참으로 흐뭇하고 그분들께 은혜를 갚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는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직을 제안받았는데 아니요, 저는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쳐야 되니까 못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대통령이 그러면 주일학교 선생님 사역을 꼭 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장관직을 맡아주세요 하니까 그제서 승낙하고 매주 토요일이면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비행기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꼭 주일학교 교사직을 수행하곤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워너메이커가 중요한 말씀을 남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나의 본업이다. 백화점 왕, 백화점 사장, 백화점 체인 회장, 이거는 나의 부업이다. 장관? 이거 몇 년 하다가 그만둘 건데 이거는 정말 부업이다. 요즘 연예인들 보면요, 청년들 보면 그런 말들 하죠. 이게 나의 본캐다. 이게 나의 본 캐릭터다라는 거죠. 뭐 트로트 가수도 하고 뭐 그다음에 요리사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매니저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나의 부캐다. 부수적인 캐릭터라는 거죠. 나의 본캐는 국민 MC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가 본캐고요. 그 밖에 모든 나의 사업과 모든 것들, 장관직, 봉사직 이런 것들은, 돈 버는 일들은 부캐다. 참으로 귀한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신앙과 이런 신념으로 살아왔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출석하는 교회는 애틀랜타 공항에서 자동차로 3시간이나 가야 되는 아주 작은 농촌 마을, 인구 700명 정도의 아주 작은 마을이었는데 지미 카터는 평생 여기서 교회를 다니고 늘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죠. 아무리 바빠도 주일이면 이곳을 찾아 성실하게 주일학교 교사를 대통령일 때나 퇴임한 후나 그 전이나 늘 감당했는데요. 그가 퇴임 후 가장 존경받는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사명을 충성스레 감당한 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고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서울 살다 어릴 때 포항에서 살게 되어서 포항제일교회, 경북과 포항 지역의 모교회인 그 교회를 다니다가 서울에 올라가서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겨울방학 때 담임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갔어요. 그러자 담임 목사님께서 아동부 교사로 봉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큰 교회라 봉사할 사람도 많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 아동부에 젊고 열정 있는 교사가 지금 꼭 필요한 상황이니까 봉사하면 좋겠습니다라는 목사님 말씀에 바로 아멘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부터 입대 전까지 1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내려가서 토요일엔 청년부를, 주일엔 아동부 교사로 섬겼는데 그 기간이 참 기쁘고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내려주시며 그런 작은 봉사, 잠깐의 봉사에도 기뻐하시면서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평생 함께할 동반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동행하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고 양육을 받아요.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어요. 근데 자라나면, 성숙하면 뭘 해야 돼요? 부모님을 섬기고 보답해야 됩니다. 스승의 은혜도 기억하고 감사할 줄도 알고 인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참 스승님들을 본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삶에서 모범을 보이고 그들을 기도로 돕고 중보하고 그들을 잘 이끌어주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이동현 목사님께서 아동부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나중에 어린이 여러분은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라고. 그러자 어린이들은 친절한 선생님, 그림 잘 그린 선생님, 총무 선생님, 찬양과 율동을 잘하시니까 또 기도하는 선생님 등등 답변을 하였는데 놀랍게도 가장 많은, 압도적으로 많은 답변은 저는 나중에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되고 싶어요 라고 아이들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동현 목사님과 아동부 선생님들께서 잘 가르치셨고 또 아이들이 그저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동부 오는 걸 참 좋아하고 즐거워하는데 즐겁고 맛있는 것 먹고 쉴 수 있고 친구들 만나는 그런 곳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곳, 말씀을 듣는 곳, 내가 나중에 선생님 되면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는 선생님 될래요 라고 아이들이 커가는 것에서 소망을 보고 참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의 본을 보고 있는 이런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은 늘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며 모범을 보이기 위해 항상 기도하며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참 스승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로서 우리를 낳아주신 참 스승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손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재어주신 구역의 연약한 양떼들을 잘 돌보고 섬기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참 스승님이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들과 제자들과 선교사님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된 참 스승님들을 본받아 저희도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스승님들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다음 세대에 잘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넘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